할렐루야. 네. 한동안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도 뵙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드리게 돼서 참 아쉬운데 속히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시에 가면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금을 캐던 광산입니다. 여기에 가면 금광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에 반짝이는 황금이 티끌만큼만 보여도 금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티끌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반짝이는 그 황금 같은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 크기가 얼마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보이십니까? 겨자씨는 지름이 1mm에서 2mm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병자를 고칠 뿐 아니라 산을 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생은 겨자씨 믿음은 형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물질이 아니라 보여줄 수도 만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형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행위로 실천이 될 때 형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실체가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나?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믿음을 가져라. 이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마침 건축 비용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부도 위기 속에 교회를 건축하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되는지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남의 일일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에게 닥친 위험 앞에서는 자기 속에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힘들고 어려워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공포로 인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목하고 지역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기업들은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재정적 어려움을 인한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상태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차츰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잃어가고 오히려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성도의 수가 몇 년째 감소하며 퇴락의 길을 걷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군인교회도 대면 예배 중단으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이든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든지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겨날까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쫓아오는 애굽 병거와 군사들에게 또 앞에 있는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750대 1의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서운 파도와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
만사 형통하리